예, 요셉에 대해서 또 한 번 말씀을 보게 됩니다. 지난번 말씀 보신 것처럼 요셉이 형들의 시기 질투로 이제 은 20냥에 팔려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애굽에 가서 결국은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보디발의 집에 이제 팔리게 되죠. 우리 1절 말씀 다시 읽어 보실까요? 요셉이 요셉이 이끌려 이끌려 애굽에 애굽에 내려가매 내려가매 바로의 바로의 신하 신하 친위 친위 대장 대장 애굽 애굽 사람 사람 보디벨이 보디발이 그를 그를 그리로 그리로 데려간 데려간 이스마엘 이스마엘 사람의 사람의 손에서 손에서 요셉을 요셉을 산이라. 산이라. 예, 애굽까지 이제 끌려가고요. 소위 노예 시장 인신매매를 당하게 된 거죠. 뭐 노예 시장이라는 게 요즘은 거의 없죠. 그래도 우리 모르는 뒤에서는 조금 있습니다. 뭐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미국에서 뭐 실제적으로 있었고 링컨 때 물론 노예 해방이 됩니다만 그 후에도 뭐 지속적으로 노예들이 뭐 이렇게 사고 파는 것들이 있음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건 뭐 수천 년 전이니까 이때 노예 시장은 상당히 그냥 일상적인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굽이 노예 시장에 끌려가서 결국은 흘리게 되는데 애굽을 산 사람이 묘하게도 바르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이라고 말을 합니다. 친위 대장이면은 바로의 최측근이죠. 실세 중에 실세죠. 친위 대장이면은 요즘 말로 말하면은 청와대 경호실장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아주 강력한 힘이 있고 대통령을 뭐 늘 지근거리에서 보호하고 또 만날 수 있는 또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경호실장으로 둘 테니까 이 보디발은 대단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여튼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팔리게 되는데 이 이방인 종을 왜 보디발이 자기 집에 가정 총무로 세웠을까? 그런 궁금증이 일어나죠. 그러면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요셉이 그의 그의 주인에게 주인에게 은혜를 은혜를 입어 입어 섬김에 섬김에 그가 그가 요셉을 요셉을 가정 가정 총무로 총무로 삼고 삼고 자기의 자기의 소유를 소유를 다 다 그의 그의 손에 손에 위탁하니. 위탁하니. 시간이 얼마쯤 지났겠죠. 근데 얼마 지나서 보디발이 요셉을 그 집의 가정 총무로 삼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정 총무는 뭐 그냥 단순하게 총무가 아니라 그 집의 모든 것을 다 맡긴 것이죠. 뭐 재산 관리, 수많은 종들 관리, 많은 일들을 다 완전히 맡기게 돼요. 이 다음에 쭉 말씀 나오는 것처럼 이 보디발이 요셉을 얼마나 신뢰했는지 자기 아내 이외에는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전권을 맡길 정도로 이 요셉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 이유를 이제 4절에서는 그 앞부분 보시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라고 말씀하는데 조금 더 분명한 그런 이유를 요셉이 어떻게 해서 보디발 집의 실세인 가정 총무로 세워지는가 그 이유를 2절, 3절은 조금 더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요셉과 함께 함께 하심으로 하심으로 그가 그가 형통한 형통한 자가 자가 되어 되어 그의 그의 주인 주인 애굽 애굽 사람의 사람의 집에 집에 있으니 있으니 그의 그의 주인이 주인이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그와 그와 함께 함께 하심을 하심을 보며 보며 또 또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그의 그의 범사에 범사에 형통하게 형통하게 하심을 하심을 보았더라. 보았더라.
여기 몇 가지 주목할 단어가 앞부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또 다음 절도 보시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첫 번째 중요한 건 뭐예요? 요셉 본인이나 보디발이나 요셉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봤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이걸 이제 다르게 표현하시면은 그 다음 보시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또 끝부분 보시면은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은 영적인 일이지요. 신앙적인 일입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나온 게 뭔가요? 요셉이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2절에서는 요셉을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죠. 형통한 자. 우리가 이전에 볼 때는 형들이 요셉을 시기 질투하고 판 이유가 뭔가요? 그 별명을 꿈꾸는 자다라고 붙여줬어요. 형들 눈에는 요셉이 꿈꾸는 자예요. 뭐 엉뚱한 소리하고 뭐 기분 나쁘고 신경질 돋구는 나쁜 동생, 꿈꾸는 놈, 뭐 그렇게 형들이 불러줘서 팔리게 되는데, 근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면서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서는 요셉을 어떤 사람으로 세워줍니까? 형통한 자로 세워주세요.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늘 100%늘 형통할 수는 없습니다만, 큰 흐름으로 봐서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일들, 되어지는 일들, 이런 것들이 형통한 사람은 복된 사람이고, 이게 좀 형통하지 않은 사람은 좀 어려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인 가정 총무로 세워지는 이유가 형통한 자였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말씀 나눈 우리 모든 성도분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 세워 주시려고 여러 가지 또 이제 형통한 거를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죠. 5절 말씀 읽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물에 미친지라. 요셉이 가정 총무로 세워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주 더 개입을 깊숙하게 하시게 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소유물을 주관한 때부터, 가정 총무가 된 때부터 어떻게 복을 내려주시나요?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려주셨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씀인가요?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된 다음에 이 보디발의 집에 시끄러운 소리가 안 나요.
거기 뭐 종들이나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직업 권력자의 집이니까. 뭐 종들 간에 서로 뭐 시시비비가 붙고 또 뭐 싸울 수 있고 그러는데 이 요셉이 총무가 되고 난 다음에는 그런 싸우는 소리가 없어요. 시끄러운 소리가 없어요. 또 밭에 있는 곡식들이 어때요? 소유가 많아져요. 논 밭에 많은 또 이제 일꾼들이 농사를 짓는데 그 논 밭에도 소유물이 점점점 많아집니다. 풍년이 날마다 드는 거죠. 이런 일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복이 요셉이 총무로 된 때부터 보디발의 집에 임하게 되죠. 이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요셉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하신 약속이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이제 조금 더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복을 받을 뿐 아니라 복의 소유자일 뿐 아니라 어떻게 해요? 복을 흘러가게 하는 통로가 된다.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말씀이죠. 이제 우리는 복을 두 가지로 보실 수 있어요. 하나는 소유하는 복이에요. 우리가 뭐 돈이든 건강이든 지식이든 어떤 뭐 이런저런 유형무형의 것들 우리가 소유한 것이 분명히 있잖아요. 이게 복이죠. 또 하나 좋은 복은 내게 주신 복이 내게만 머물지 않고 나를 통해서 아들, 딸들에게, 친구들에게, 후배들에게 또 심지어는 원수에게까지도 내게 주신 복이 흘러가서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되면은 이건 뭐 가장 좋은 복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바로 요셉이 그러한 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요셉 말씀을 보고 있는데 우리 아들, 딸들, 우리 또 성도들, 특별히 지금 우리 말씀 같이 보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복을 소유하고 누릴 뿐 아니라 이 또 받은 복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다섯 번째 보시면은 이제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 집의 일을 전적으로 맡겼다고 그러죠. 그러면 6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 모든 모습을 보디발이 지켜보고 그의 모든 소유를 다 전적으로 요셉의 손에 위탁을 하고요. 간섭을 안 해요. 100% 다 신뢰를 하는 거죠. 자기가 먹는 음식 이외에는 간섭하지 않았다. 100% 전권을 다 요셉에게 맡기고 신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 잠깐 소개가 되는데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꽃미남이라는 거죠. 미소년이라는 겁니다. 요셉을 보시면 하나님 잘 믿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분명하게 남들이 봐도 알 정도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또 일들을 형통하게 해요. 뭐 일들이 결실이 열매가 많아요. 또 뭐 성실하죠. 사람 좋죠. 거기에다 또 뭐까지요?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워요. 꽃미남입니다. 이게 뭐 하나도 정말 손색이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요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은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막
즐거운 일, 좋은 일이 아주 많은데 곧 이어서 이제 뭐 시험에 들 마귀의 일들에 좀 이렇게 우리가 빠질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 나가던 요셉도 호사다마라는 말처럼 뭔가 걸림돌이 생기고 시험에 빠져드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정하니. 요셉이 일을 잘하고 가정 총무가 돼서 크고 작은 모든 집안의 대소사 일을 주장하고 관리하고 일을 하니까 또 이제 안주인 마님의 이제 명도 받아야 되고 또 상의할 일도 있고 이런 일들이 뭐 자꾸 생기지 않겠어요. 근데 자주 만날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언제부터인지 그 보디발의 아내,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했다. 또 더 나가서 동침하기를 청했다라고 성적인 유혹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에게 눈짓했다. 눈짓했다는 것을 요즘 말로 말하면은 윙크했다는 거죠. 그죠? 뭐 여러분 요즘도 이제 젊은 우리 청년들이 서로 뭐 연애하고 서로 먼저 막 연애 초기에 뭐 이렇게 서로 호감 가질 때 이제 사인을 뭔가 보내는데 뭐 사인 보내는 방법은 뭐 다양할 거예요. 뭐 핸드폰으로 카톡을 보내든 뭐 노래를 보내든 뭐 상당히 많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 뭔가요? 눈짓하는 거죠. 윙크하는 거예요. 윙크요. 뭐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에게 윙크를 했던 일이 있지 않으실까 싶어요. 이건 뭐 정상적인 거예요. 그죠? 누구의 호감이 간다. 그러면 이제 눈짓을 하는 거예요. 윙크를 하는 거죠. 또 이걸 이제 뭐 달리 말하면 추파를 던진다. 눈으로 말을 하는 거죠. 꼭 사람이 이 입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도 말하는 게 분명히 있으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추파를 던지기 시작합니다. 윙크를 자꾸 보내는 일들이 잦아지죠. 그리고 또 눈짓만 윙크만 하는 게 아니라 말까지도 해요. 뭐라고요? 나랑 잠자리 같이 하자, 동침을 같이 하자라는 그러한 아주 노골적인 성적인 유혹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 다 누구나 다 뭐 잘 나갈 때가 있고 어려울 때도 있는데 잘 나가다가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지는 일들이 뭐 누구나 다 있습니다. 이 걸림돌에 걸리는 일들이 뭐 수도 없이 많죠.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돈이 너무 많아서, 그죠? 어떤 사람은 권력이 너무 많아서, 하여튼 권력 때문에 또 망하는 사람도 참 많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욕심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술 때문에 인생 망치는 사람도 뭐 우리가 종종 TV에서 보죠. 또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 휘두르다가 여러 가지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성적인 타락 혹은 성적인 유혹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뭐 예나 지금이나 너무나 많죠. 저번에 있었던 서울 부산 시장 선거도 결국은 성적인 유혹의 문제 때문에 이게 좀 크게 문제가 되고 어떤 이제 그런 뭐 일들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여튼 예나 지금이나 뭐 우리 남자나 여자나 이 성적 유혹에 우리는 늘 노출되어 있고요. 이런 데서 어느 누구도 완벽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좀 잘 자기를 관리하느냐, 이 아주 중요한 우리 인생 성공의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지금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이제 눈짓을 하고 추파를 던지고 요셉을 유혹해서 잠자리를 같이 하자, 동침하자, 유혹을 하게 되는데 요것을 보면은 보디발의 아내가 생각하는 성적인 유혹과 요셉이 보는 성적인 유혹의 그 내용이 개념이 아주 다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9절 보시면은 그러한 말씀이 있죠. 9절 같이 좀 보십니다. 9절 보시면 이제 지금 요셉이 자꾸 유혹하는 저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거죠.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지금 요셉은 성적인 유혹을 뭐라고 보고 있나요? 큰 악이다. 만약에 보디발의 아내 당신과 내가 동침을 하면 그게 보통 일이 아니다. 뭐라고요? 큰 악이다. 이게 주인에게 큰 악이다. 다른 것은 다 허락했어도 당신은 금했으니까, 당신은 손대지 말라고 금했으니까 내가 주인에게 큰 악을 짓는 거다. 또 하나 뭐예요? 하나님께는 뭐예요? 하나님께 또 죄를 짓는 거다. 사람 주인에게도 악한 일이고 하나님께도 큰 죄를 짓는 거다. 그러니 나는 당신과 동침할 수 없소 라고 분명하게 노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문맥을 쭉 성경 전체 흐름을 보면은 이 보디발의 아내는 이 잘생기고 젊은 요셉을 꼬드기면서 동침하자고 하는 그 생각이 뭘까요? 요즘 말로 말하면은 한마디로 보디발의 아내는 로맨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요즘 말로 말하면 그냥 한번 뭐 그냥 이렇게 뭐 하는 거 뭐 그런 거로 생각을 한 거죠. 우리가 요즘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쓰는데 옛날 어떤 정치인이 이제 뭐 썼다고 그러죠. 그 이후에 마치 뭐 이런저런 상황에서 많이 사용되어지는데 지금 이 보디발의 아내는 이거를 악으로 생각하지 않은 거죠. 죄로 생각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냥 로맨스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이게 뭐라고요? 그건 결코 로맨스가 아니다. 그거는 큰 악이다. 그건 큰 하나님께 큰 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일이 이제 이게 일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요셉도 만약에 좀 이렇게 눈짓을 하니까 마음이 들떠갖고 주인 마님이 나를 좋아하네 뭐 이런 것이 돼서 같이 좀 동침을 했다면은 그냥 요셉도 로맨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뭐 로맨스로. 근데 결코 그게 로맨스가 아니다.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요즘도 젊은이들 뭐 또 뭐 어른 할 거 없이 요즘 세상에 워낙 뭐 이렇게 좀 이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많으니까 이런 일들을 그냥 흔히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멋진 로맨스로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많아요. 특별히 뭐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은요, 그죠? 사람들이 이제 특히 이제 신앙이 없거나 아직 어린 아이들은 뭐 그냥 그걸 진짜로 말 그대로 로맨스로 알고 큰 실수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요셉은 그것이 분명히 악이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다라고 분명하게 요 일을 이렇게 정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여덟 번째 보시면은 이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집요하게 요셉에게 이제 또 시험을 걸고 또 집착을 하고 시험에 들리게 되죠. 10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 보디발 아내가 좀 요셉에게 아주 필이 꽂혔는가 봐요. 그래서 날마다 요셉에게 청했다. 날마다 요셉 만나면은 말하고 눈짓하고 뭐 그런 일을 한 거죠. 이게 날마다 했다면 이건 이제 요즘 말로 말하면은 스토킹이에요. 스토커예요. 그죠? 뭐 아주 끈질기게 계속 달라붙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참 요셉이 이제 아주 이게 참 이게 어떻게 이제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데 요셉이 보면 아주 지혜롭게 하는 것이 요셉이 듣지도 아니하고 들은 척을 안 했어요. 그죠? 뭐 매일 말하는데 아예 들은 척을 안 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누군가 나에게 나쁜 말, 욕하는 말, 혹은 유혹하는 말, 뭐 이런 게 뭐 우리도 계속 누구나 다 있잖아요. 이러고 저러고.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듣지 아니했다. 들은 척을 안 했어요. 물론 소리로 듣죠, 귀로 듣죠. 근데 딱 더 이상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빠지고 더 이상 생각 안 했어요. 듣질 안 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함께 있지도 않았어요. 그전에는 일 때문에 어떻게 이제 뭐 보디발 부인과 함께 있을 수도 있었는데 아주 정말 공식적인 일이 아니면은 함께 있지 않고 거의 거리를 두는 그런 일을 보게 됩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을 세 가지로 시편 1편은 말씀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첫 번째 뭡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첫 번째, 귀를 안 줘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 말 저 말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이런저런 사탕 발림의 꾀에 귀를 주지 않습니다. 지금 요셉도 귀를 딱 닫아요.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를 않아요. 같이 걷질 않습니다. 같이 자주 만나질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를 않습니다. 같이 이제 아주 뭐 달라붙는 거죠. 여기 세 가지예요. 꾀를 듣지 않는다. 귀 문제, 귀 듣는 문제. 두 번째,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다리에 자꾸 다리가 왔다 갔다 하면 이게 문제가 생겨요. 자꾸 그죠? 왔다 갔다 발과 다리 문제예요. 세 번째 앉는 건 뭡니까? 엉덩이에요. 엉덩이 이제 앉으면 끝난 거예요. 그죠? 같이 엉덩이 앉아갖고 이제 뭐 시시덕거리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벌써 이제 한 무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요셉은 듣지 않았다. 그리고 거리를 두면서 자기 본분을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홉 번째 보시면 이제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팔을 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나쁜 음모를 꾸미게 되죠. 그래서 어느 날 혼자 있을 때 요셉이 오니까 일 때문에 이제 뭐 갈 수밖에 없는 일이 있지 않겠어요. 그때 요셉을 이제 끌어당기고 자기가 이제 정말 여자가 남자에게 성추행을 하려고 할 때 요셉이 놀래서 그냥 겉옷을 그냥 그 손에 뺏긴 채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리고 이 요셉의 옷을 가지고 있던 보디발의 아내가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에게 요셉이 나를 범하려 했다.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다가 이제 보디발이 퇴근해서 오니까 그 옷을 보여지고 이제 이런 상황을 막 교묘하게 이야기하면서 알리바이를 성립을 시켜서 요셉이 나를 좀 성추행하려 했다라고 누명을 씌우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왜 일어났나요? 요셉이 죄에 대해서 한 것 때문에 오히려 누명을 쓰게 되고 또 뒤집어 쓰여지고 감옥에 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즘도 우리가 뭐 이제 뭐 개인적이든 뭐 또 공직에 있는 사람이든 뭐 하여튼 이런저런 일들을 보면은 어떤 일을 할 것을 한 것 때문에 좀 뭐 어려움 당할 때가 종종 있어요. 참 이게 인생 살면서 예스와 노가 이게 참 이렇게 쉽지 않은 것이 우리에게 종종 있죠. 지금 요셉도 죄에 대해서 아니요 라고 말하다 결국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10번째 보시면 결국은 이제 요셉은 왕의 죄인을 가두는 옥에 갇혀지게 되죠. 21절, 23절 말씀을 좀 성경 읽어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예, 지금 요셉이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옥은 어떤 옥인가요? 오늘 성경 말씀 그 앞에 쭉 보시면은 왕의 죄인을 가두는 옥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보디발이 친위 대장이니까 왕에게 미움받은 사람들을 가두는 특별한 그런 감옥이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옛날에 청송교도소 그런 것이 되겠죠. 그런 곳에 이제 여러 왕의 신하들이 갇혀 있는데 거기도 요셉이 거기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그 옥에 갇히고 나서 얼마 지나서 아주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요. 옥중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자를 요셉에게 베푸니까 간수장이 이렇게 요셉을 쭉 지켜봤죠. 그랬더니 그 간수장이 요셉이 일도 잘하고 사람이 정말 성실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옥에 왔어요. 지켜보니까 또 간수장 눈에 띄게 되어서 어느 날부터인지 간수장이 교도 소장이 요셉에게 옥중의 죄수들을 재반 사물을 요셉에게 맡기게 됩니다. 여기 이제 두 가지를 맡기죠. 하나는 옥중에 있는 죄수들을 관리하는 일을 사람을 맡기고 또 하나는 재반 사물을 맡기게 돼요. 그걸 요즘 말로 말하면 행정이죠. 그래서 행정적인 일을 이런 일 저런 일 기획하고 실행하고 옥이니까 또 먹는 거 옷 같은 거 돈 문제 이거저거 또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요셉의 손에 다 맡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은 요셉이 좀 행정 능력이 꽤 탁월한 사람인 거는 분명하죠.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도 가정의 총무로 세워져서 어떤 집안의 모든 일들을 다 행정 관리하고 사람 관리하고 일 관리하고 이걸 다 했어요. 이번에도 옥에 와서 또 교도소장, 간수장의 눈에 띄어서 그런 일을 또 맡게 됩니다. 하나님이 맨 끝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여기 중요한 게 있는데 이걸 간단히 말씀드리면 요셉이 이
옥에 들어오게 된 거는 누명이에요. 억울한 일입니다. 땅을 치고 울 일이에요. 분명한, 그죠? 자기 잘못한 게 없는데, 하여튼 이건 뭐 갑질 당한 거죠. 그래서 옥에 가게 된 건데, 하나님은 그러한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죠. 보디발의 집에서는 가정 총무로 일을 했어요. 근데 지금 옥에서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교도소 총무가 되는 거예요. 옥의 총무가 돼요. 여러분, 가정 총무랑 교도소 총무랑 조금 이게 좀 스케일이 다르고 좀 무게가 다르겠죠, 그죠? 하나님이 지금 요셉을 가정 총무라는 자그마한 자리에서 교도소 총무 자리로 옮겨가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면장하다 군수하는 거고요. 군수하다가 도지사 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일이 좀 커지고 일을 더 많이 깊게 크게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참 묘하게 이 누명을 쓰고 옥에 가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 인생의 신비고 또 가끔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행하시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그냥 형통한 게 좋은 거고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가끔은 억울한 것, 고난당하는 것, 옥에 가는 것이 길게 보면은 오히려 그것이 더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다. 물론 힘들어요. 억울해요. 아파요. 그러나 그런 일들이 더 크게 보면은 더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요셉이 지금 그러한 하나님의 과정을 걸러가게 되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나중에 뭐예요? 이 일 때문에 이제 애굽이라는 큰 제국의 총무가 돼요. 총리 대신이 되죠. 가정 총무, 옥의 총무, 교도소 총무, 그 다음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뭐를요? 애굽 나라의 총무 대신, 총리 대신 이런 거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때 당시는 요셉이 이걸 전혀 몰라요. 우리는 지금 역사를 이렇게 뒤에서 보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보이는 거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우리는 지금 말할 수 있지만, 이 당시는 요셉은 뭐 이거를 꿈에도 생각 못하는 억울한 일이고 힘든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뭐 이해되는 일도 있고, 때로 이해되지 않는 일도 있고요. 형통한 일도 있고요. 또 고난도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 섭리를 바라보며 또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